예, 감사드립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연합 성회 인도차 이제 출타 중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내일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되죠. 이 부흥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입니다. 씨앗만 좋다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절대 없고요. 땅도 동일하게 좋아야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또 어떤 말씀의 씨앗도 가감없이 받겠다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흥회를 함께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뭐 우리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서신서인데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그러한 이제 편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하고 히브리서하고 요한계시록 이 세 권에는 성경책에 붙는 그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 하면 박해문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물론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 전서 후서 또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은 책 전체의 그 고난과 인내에 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흔히 박해문서라는 그러한 별명을 붙이고는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이 받았던 박해는 대부분 외부로부터 받았던 그런 박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박해를 받기도 했고요. 또 애매하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로마 대화자의 책임을 묻고 그 네로 황제의 어떤 그런 인신 공약 때문에 애매하게 자기들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또 화형에 처하는 그런 수많은 이 고통들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그 초대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한 후에 1년 6개월 혹은 2년이 채 안 되어서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교회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보면 분명히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혹은 이렇게 어렵게 믿느니 조금 쉽게 믿겠다라는 마음에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이 기독교를 저버리는 그 배교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당시에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그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들을 인지하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비록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해라 라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6절과 7절 말씀이 바로 그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6절과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게 그리고 이와 더불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내가 많이 무너졌구나, 내가 많이 약해졌구나 라고 아마 한 번씩은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내 믿음이 많이 약해져서 그 나의 믿음이 약해지는 원인을 잘 살펴보게 되고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이러한 생각들을 아마 고민들을 한 번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내 자신의 그 믿음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대부분 외부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공격들을 내가 막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나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욕심부리지 말고 작심삼일의 믿음을 가지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매일 굳건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겠냐. 차라리 그럴 거면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주일날 들은 말씀 가지고 3일을 잘 버티고, 수요일날 들은 말씀 가지고 또 하루를 버티고, 금요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주말에 버티고, 이렇게 정말 이러한 신앙생활을 살자라고 농담 삼아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현실적인 믿음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외부의 영적인 공격 앞에서 참 잘 무너집니다. 공감하시죠?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저는 일주일 내내 예배를 거의 한 10번 가까이 드리고, 또 주변에 다 전도사님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믿음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마음이 가장 무너질 때가 언제냐 하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청소년부 아이들이 봤을 때 나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인지했을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번뇌와 고통이 저 안에서 계속 소용돌이를 칩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저의 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마음에, 다른 사람으로 인한 그 서운한 마음은 이 마음에 많이 드는지, 또 왜 이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못마땅한 일이 많은지, 또 왜 이렇게 못마땅한 사람들은 많은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위로와 소망을 얻고 돌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교회에 와서 더 마음이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간의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때로는 아주 가끔은 오히려 회복이 아닌 상처만 안고서 돌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늘 기쁘고 즐거워야만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려나가지 못할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인데, 너무 많은 봉사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맡겨진 일들로 인해서 이것이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이거나 부담감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주를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책임감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분들도 또한 계실 줄로 압니다.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도 많은 영적인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마음에 근심이 많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신뢰와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부적, 외부적인 일들로 인해서 믿음 생활에 요만큼이라도 지장이 있었다라는 경험을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아시아 교회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박해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박해로 인해서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전쟁의 패배에서 내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많은 자책으로 인해 이것이 내 몸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의 믿음이 진보했음을 보며 기뻐하기도 합니다. 실제 전쟁에서도 승패가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이러한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는 그 자들에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은 고난이라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 이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있고요. 또 2차적으로는 이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스스로 이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그 의미가 이 산소망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산소망은 소아시아 교회가 받았던 고난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산소망은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공격,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영적인 침체와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의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소망은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에서도 회복과 기쁨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과정 중에 있든지에 상관없이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고 해결해줄 그 하나님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살아있는 소망, 이 산 소망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우리 신앙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그 과정을 이겨나가기 위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단편적일 구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근본적인 변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그 하나님의 산소망을 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산소망,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이 산소망을 얻으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 그 두 번째 메시지는 5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은요, 원문으로 살펴보면 프루르메누스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망을 보다, 감시하다, 지켜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군사 용어로부터 파생된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군인들이 그 지역을 지키듯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보호만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이 성도들을 위해
그 박해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2000년간 이 기독교를 지켜오게 하시고 유지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가 계셨고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제 우리 각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또한 우리 목장과 사업 가운데에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나만 지지부진한 것 같고,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우리 가정만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계시며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보호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알고 치르는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내가 모르는 새 나를 엄습하고 있는 영적 전쟁도 치러 나갈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영적 공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당연하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닥친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수많은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그 아둥바둥하던 그 시대에 그 느꼈던 감정들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영적인 전투와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사 단 1초도 우리에 대한 보호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그 영적 고난의 상태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드셔서 더 크게 기뻐할 수 있고 더 크게 찬양할 수 있고 더 크게 영광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믿으며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아닌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그 눈앞에 보이는 작은 영적 전투에 쓰러지는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보호를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산 소망과 하나님의 보호와 또 우리에게 주신 고난으로 인한 더 큰 기쁨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